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부제를 보시면 인도제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라못은 악기인 것 같습니다. 고음을 내는 악기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소리가 커집니다. 우리 주여라고 함께 외치면서 통성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은혜 받을 때는 주여 소리가 크게 나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주여 소리가 크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악기의 소리도 커지고 드럼 소리도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알라못은 고음을 내는 악기인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이 이 알라못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해졌고 고음 소리에 맞추어서 찬송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46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 46편에 쓰여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기야 왕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 시편 46편은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스기야 왕 때 그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도성을 포기하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심지어는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침공하지 못하고 시온성을 침공하지 못하고 다시 아수르로 물러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고라 자손들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힘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군사적인 힘이 강해서 그 아수르를
괴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고라 자손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말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짐의 일부 직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셀라라는 어떤 악상교를 통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또 외부적인 어떤 위기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시온 성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이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시온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회는 시온성의 노래라고 예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온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6편은 시온성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46편과 48편, 76편, 84편, 87편, 122편의 시편은 바로 이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노래하는 거룩한 시이면서 바로 이 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백성이 지킴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심을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참 많이 기억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틀린 말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라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설주의 양의 피해를 발랐을 때 바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장자들이 그 문설주의 양의 피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옮겨짐을 또한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만드셨던 마지막 재앙의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옮길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찬송의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585장입니다. 이 시의 이 찬송의 저자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 찬송의 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놀라운 것은 어찌 보면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시편 46편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므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주체자였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었던 찬송의 시가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썼던 찬송의 시인데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불러드리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시편 46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9절을 통해서 그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인간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 어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십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뒤에는 애굽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고라 자손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희 앞에 놓여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일지며 내가 진정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든든히 세워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11절의 이야기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믿기만 하면 바로 11절의 찬송에 지는 찬송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고라 자손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도무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수르 왕이 다시 아수르로 물러가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피난처 되어 주시고 도움 되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강한 성이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어 맡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